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7장 부르시면서 대림절 셋째 주일 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있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각자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의술을 내 몸과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하게 하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도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의 교동문 117번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7번 고조강림 세 번째 교동문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악한 눈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휘게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온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높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재료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꾼과 길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날씨가 이제 또 많이 추워진 겨울철이 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08쪽에 있는 이사야서 3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인 이사야서 36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의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발 큰 길에 서매 힐게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예수로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기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 아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 같이 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이제 올라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으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서간문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75쪽에 있는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언자들이 원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찬송가 2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보실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15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11장 2절로 15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위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주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거기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고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부터는 사도서관문이 바뀌게 됩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로마서를 쭉 읽었고 같이 보았는데요. 오늘부터 대림절 세 번째 주일부터는 야고보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야고보서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7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야고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조금 애매한 이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로는 야고보라고 안 해요. 제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임스. 왠지 이 이름들이 이렇게 변천되기까지는 그동안 이제 헬라어부터 시작해서 라틴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언어가 번역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그 긴 세월을 지나면서 이제 그 변형된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그 제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라틴어 계열에서는 왜 그 야라고 하는 그런 그 발음으로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제임스라고 하는 건데 그 제임스 딘 영어에도 그런 이름 많죠. 그게 야고보를 뜻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구약에 야곱이 바로 그 똑같은 이름이에요. 야곱이나 이 야고보나.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이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바울하고 야고보는 참 달라요. 바울하고 야고보는 굉장히 좀 반대의 성향을 지녔다고 할까요? 바울은 대체적으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대표적인 로마서 서간을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강조와 반복이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 정말 실망스러울 정도로 어찌 보면 현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을 보면 이게 정말 성경이 맞아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믿음이나 이런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중요한 것은 야고보는 강조하는 것인데 뭐냐면 그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과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는 아주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식으로 그냥 굳이 이해한다고 한다면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은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는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아마 굳이 이렇게 성격을 나눈다고 한다면 그런 정도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고보 같은 경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에서 그건 정말 그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야고보는 아주 그 행함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특히 이 바울은 할례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먹는 법이라든지 안식일에 대한 준수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강조를 하고 특히 그 이방 유대인들과 그 원래 그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인들하고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사실 거기에는 갈등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그 전 이해를 가지고 읽으면 좋은 것이 그 원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이 바울이 여러 군데 가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선교한 그 또 새로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그 긴장 관계 같은 것들 좀 많죠.
어쨌든 그런 것들 입장에서 이 바울은 그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전도했던 그 많은 이방 그리스도인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오늘 야고보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그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모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구성원들 사이에 분열에 대해서도 염려를 좀 많이 하긴 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나뉘고 분열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하죠. 근데 그 분열과 그 분리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 사이에서 하나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주제였어요. 뭐 현대에도 똑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과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 사이에는 참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나타납니다. 무슨 헌금을 해도 뭐 많이 하는 사람과 헌금을 심지어 하지 못하는 사람, 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리고 부자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뭐 덕망이 있고 명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열심히 정말 그 밑바닥에서 그 몸으로 아주 힘을 써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차이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이 나타나고 있죠. 실제로 그래요. 이 바울 시대, 이 야고보 시대에도 아마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좀 교회 안에도 좀 심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 간혹 우리의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성찬을 할 때 그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이런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 애찬이라고 해서 같이 음식을 나눌 때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여서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끼리 모여서 먹고 하는 이런 식이라든지 이거 정말 좋지 못하죠. 제가 좀 그런 이야기하면 좀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 게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어려서 소풍을 가게 되면 꼭 선생님 도시락을 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의 반장의 부모라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조금 무슨 그 육성회장의 부모 그 자녀라든지 한 뭐 이런 집안들이 이제 주로 선생님의 도시락을 싸죠. 그리고 나서 그 도시락은 아주 정성스럽게 맛있게 잘 쌉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그런 부모들이 따라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데에서 모여서 먹는 그 도시락은 참 화려하죠. 굉장히 먹음직스럽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시대는 참 가난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평소에는 그냥 단무지라든지 김치가 늘 뭐 반찬이었다고 한다면 소풍 가는 날은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걸로 뭐 계란 정도 한다든지 뭐 한 이런 정도 해가지고 또 한쪽에 같이 모여서 먹기도 하고 그나마도 같이 먹지 못하는 사람은 뭐 저 한쪽에 둘러앉아서 누가 볼세라 이렇게 참 부끄럽게 도시락을 까먹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기분을 참 많이 느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워낙 그 당시에는 쌀이 없으니까 보리밥을 하는데 그나마 소풍 갈 때는 도시락에 쌀을 좀 더 많이 넣었다고 해도 이렇게 도시락을 열어보면 보리가 반 이상이면 그거 내놓기가 좀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한쪽에서 애들 안 보는 데 가서 먹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그것도 성격 탓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것들에 굉장히 예민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진보와 보수 사이의 어떤 그런 개념들을 잘 이해해 보시면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어떤 부자들을 감싸는 그런 지금 세금 때문에 종부세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 몇 프로를 더 해줄 것이냐. 보수적인 사람들은 종부세 좀 많이 깎아주면 좋지. 근데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아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니까 좀 그 사람들에게 돈을 좀 더 많이 그 세금을 거둬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늘 그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갈등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제가 여러분 아직 안 찾으셨으면 제가 야고보서 2장 1절로부터 한 내용을 조금만 읽어드려 볼게요. 자, 2장 1절 2절 제가 그 앞부분만 조금 읽어드려 볼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그 2절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허름한 거지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한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너는 거기 서 있으라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고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너희를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어때요? 지금 이 야고보는 아주 그런데 굉장히 예민하고 실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게 그 당시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여기 지금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전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비라고 하는 부자는 자꾸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자꾸 가난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그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앞에서 설교는 하지만 부자가 좀 더 대접받지 않나요? 제 말이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강조를 하지만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유명인사가 오면은 대접이 좀 달라지지 않나요? 이게 내 개인적인 편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런데 그런 사실 속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힘들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까요? 지금 제가 그 2장 말씀을 잠깐 읽었습니다만은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주 부자인 그 사람이 힘들까요? 허름한 옷을 입고서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여기 밑에 가서 앉으시오 뭐 이렇게 푸대접을 받는 그 사람이 힘들까요? 자,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중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나 그런 게 안 나가. 난 그런 게 왜 나가?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초기 기독교 당시에서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매장이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안 나가면 안 돼. 그런 공동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안 나갈 수는 없고, 나가자니 그런 마음이 아프고, 푸대접을 당하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고, 이것을 본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참 뭔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해결 방법으로 그럼 부자들 못 나오게 하든지 부자들을 야단치든지 그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택한 그 말씀은 바로 5장 7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한번 5장 7절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이제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중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해라?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좀 참으라, 기다려라. 좀 어찌 보면 좀 무책임한 이야기 같지만 이거야말로 믿음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할 테니까 좀 기다려라, 인내하라. 근데 오늘날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현대가 좀 빨리빨리의 시대이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패스트에 아주 굉장히 빨리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혹시 요즘 세대들은 그 이해 못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필름 카메라를 다 썼어요. 필름 카메라. 필름 카메라를 다 찍고 나면 그나마 거기서 바로 현상소에 가서 그 사진 현상소에 그 필름을 맡기면 또 그래 좀 며칠은 빨라질지 몰라요. 집에다 놓으면 필름이라고 하는 게 보통 24컷짜리도 있고 뭐 이제 컷에 조금 다르긴 한데 내가 10컷만 찍고서 그걸 뺄 수는 없잖아요. 10컷만 찍고서 뺄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 또 며칠 있다 또 찍어. 그럼 또 몇 컷이 또 남아. 그럼 또 나머지 며칠 있다 또 찍어.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뭐 3개월도 되고 6개월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찍었던 그 생각이 기다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때 우리 참 멋진 그 공원에 가서 놀러 가서 그 사진 찍었는데 언제 빼냐고. 만약에 여럿이 갔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거 물어보지 않겠어요? 좀 사진 언제 빼냐고.
조금만 기다리라. 그래서 현상수에 맡깁니다. 그리고 현상수에 맡기면 바로 끝나요. 사진 현상 쫙 한 걸 보고서 내가 어떤 걸 뺄 건지 거기 또 체크를 해요. 이 사진은 잘못 나왔으니까 이건 하지 마시고 요거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사진을 받아보게 될 때까지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요즘들은 잘 모를 거요. 이해 못할 겁니다. 그때 그 사진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들이죠. 특히 요즘에 그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말이 바로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 아닙니까? 패스트푸드. 말 그대로 빨리 먹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하는 거, 뭐 조리하고 뭐 이런 것도 과정들이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요즘 많이 유행하죠. 드라이브 스루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카페 옆에다가 그냥 창문에다가 들어갈 때 주문 딱 해놓고 그 창문 앞에 딱 하면 거기 커피를 딱 갖다 줘요. 그러니까 뭐 이거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차를 타고 그 입구에 들어갈 때 떡떡떡떡 준비해서 그 화면을 터치해 놓고서 그 앞에 창구에 가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준다고. 이게 얼마나 편하고 좋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인데, 우체통이 사라졌어요. 편지를 쓰게 되면 그 편지가 가서 언제 도착할까? 그리고 또 그 내용이 뭘까? 저쪽에서 편지를 붙였다고 하면 그 편지가 무슨 내용일까 궁금하고 막 여러 가지로 기다리는 그 마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우체부에 얽힌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 수필 같은 것도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유치환 씨, 이영도 씨의 그 사랑 이야기를 담은 유치환 씨의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지금도 어디가 있는데 지금 어디 있나 모르겠어요. 하도 책들을 막 가져가는 통에 없어진 책들이 좀 많기도 한데, 그 책에 보면 아주 유명한 그 시가 하나 나오는데, 오늘도 에메랄드빛 하늘이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서 내가 그대에게 편지를 쓰노니 나는 정말 그 내용이 그거죠. 진정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 라고 하는 그런 시예요. 근데 그런 편지들이 우체국에서 쓰고 그리고 기다리고 서로 그 마음을 소통하는 그 과정들이 얼마나 그 애틋한 과정이었냐는 것이.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언제라도 지금 뭐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뭘로 해요? 이메일로 그냥 사삭 치면 그냥 바로 확인해. 바로 뭐 이거 오래 걸릴 것도 없어요. 요즘은 뭐 더구나 SNS가 발달됐기 때문에 SNS를 치면 크막 몇만 원 짧은 것들은 뭐 아주 뭐 거기서 그냥 바로바로 또 확인도 가능하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요. 정말이지 이제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세계 어디든지 우리가 당장이라도 하면은 당장이라도 편지를 쓰면 바로 그쪽에서 확인을 하고,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하는데 묵상을 늘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미국에 있는 제 동료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늘 실시간으로 바로 제가 올리면 바로 목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네요 뭐 하면서 이런 반응을 해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과거가 그랬듯이 오늘 이 야고보가 살았던 그 시기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기다림의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기다림,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것이 참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그 인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마크로티메아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헬라어 말인데, 정말 오래 참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참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런 일이 나에게 다가올 때 질문을 하게 되죠. 가끔 제가 프로필에다 그걸 적어놓은 분도 봤어요. Why me? 뭐 이렇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뭐 이런 얘기, 그 유명한 그런 말도 있죠. 우리 비꼬는 말,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실제 오늘 제가 아침에 잠깐 여기 나오기 전에 그 클래식 방송을 듣는데 그 클래식 방송의 DJ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이야기를 자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쭉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글을 써서 올리니까 그 DJ가
힘든 과정이 있을 줄로 압니다. 많이 힘들겠지만 잘 버티시지요 라고 하면서 위로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멘트를 던지는데 그런 말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잘 사는 것 같지만 사람 사는 것은 다 비슷합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게 부자든 가난한 자든 뭐 그 이면 그 내막을 알고 나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 인내는 물론 더 어렵고 힘들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인내하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사람한테 가서 아이 좀 참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그 사람에게 상처가 안 될 수 있지만, 정말 처절하게 어렵고 처절하게 힘들고 정말 처절하게 고통스러운 사람 앞에 가서 참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어찌 보면 2번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어려운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전쟁의 위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내하라고 얘기하면 그냥 견딜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요즘 전쟁 생각나죠? 그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많은 전쟁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 전쟁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그 사람들한테 가서 괜찮아 좀 참아 나아질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가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정말 힘든 거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는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가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I have a dream, we have a dream.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무슨 꿈? 우리가 지금 흑인으로서 이렇게 차별을 받고 인종차별 속에서 우리가 힘든 삶을 살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we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내가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아마 아무런 의미 없이 들렸을런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매일 이렇게 천대를 당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나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다 인종차별 문제 제일 예민한 문제가 됐지 않아요? 지금 미국에서 흑인이라고 못하게 하나요? 지금 흑인과 백인 사이에서 어떤 인종차별 문제가 있으면요, 당장 아주 사회적인 문제가 돼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결국은 그 참음, 오래 참음, 인내가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특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서 특히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그 오래 참음에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9절입니다.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지라. 원망하지 말아라. 내가 힘들다고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이 정말 정상적으로 심리학자들도 충분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렵고 힘들면 짜증이 나요. 어렵고 힘들면 누구를 원망하게 돼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면 반드시 누구 탓을 해요. 자기 호주머니가 두둑하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누구 탓을 안 합니다. 좋다 이렇게 하지. 그런데 당장 내가 누구 어렵잖아요. 우리말에도 유명한 말이 있죠. 못 되면 조상 탓. 우리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그거예요. 못 되면 조상 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온라인에도 가끔씩 볼 때, 근데 요즘 아이들은 많이 깨어 있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이 이제 그런 글을 올려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도 없고, 나는 맨 땅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그 댓글이 쫙 올라오면 저도 충격을 받을 정도예요. 부모를 모르는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당신을 키워주고, 지금까지 당신을 여기까지 오게 한 그 부모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그 당신이야말로 미래가 없다고. 그래서 저도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의 사고라는 게 벌써 또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거. 그런데 좀 우리 때만 해도 부모 탓 많이 했죠. 물려받은 것도 없지 이런 물론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기회가 없으니까 더 이제 그런 사회적 환경에 그런 부채질을 하기도 했겠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그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누구를 탓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서로 비난하면
그 비난이 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비난을 통해서 결국은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5장 16절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하나 또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문제, 그 오래 참음에 대한 얘기를 9절 이하 조금 한 번 더 읽고 해야 되겠네. 형제들아, 저들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러한 그 오래 참음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서로 감싸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것들이 가져올 참 아름다운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예요. 그 우리 사람 사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한 30년, 40년 살았던, 뭐, 거기서 금은식을 하고, 뭐, 이런 분들은 뭐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그런 얘기들이 꼭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하고 살았나 몰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위기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위기가 많았다는 얘기죠. 어떤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숙려 기간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도 한 번 더 참아보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끝까지 좀 인내하고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이거 그뿐만이 아니죠. 좀 참아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인내에 좋은 결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초기 기독교 그 전통에 따르면 오늘 이 본문은 확실히 이 야고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보았던 많은 어떤 그런 현상들을 보고서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었던 가장 큰 권면은 인내였어요. 오래 참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딱 봐서 아니다 싶으면 획 돌아서고, 딱 봐서 뭔가 자기가 아니다 싶으면 어느샌가 마음이 변해버리고, 그게 현대인들의 특징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의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은 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화평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기다림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참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인내함으로 인내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을성이 없고 인내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가 끝까지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참된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2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우주
많으신 주님, 겸손히 주를 섬기며 살아갈 때에 괴로운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요. 힘든 일이 많아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때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 복을 받아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인내를 또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진 물질이 있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2월 주로 분별해 드린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주셔서 그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귀한 복이 넘쳐서 이 땅에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는 더 큰 믿음과 은혜를 풍성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뒤에 광고 다른 내용들은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내년 2023년 교회력 달력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고 또 전도에도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 그리고 괴로운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오래 참음으로 그 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